에스겔 18장 19절에서부터 32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175면입니다. 이 말씀을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아들이 어찌 아버지의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는도다. 아들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내 모든 율례를 지켜 행하였으면 그는 반드시 살려니와.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들을지어다. 내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냐. 만일 악인이 그 행한 악을 떠나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그 영혼을 보전하리라.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은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의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 아니냐.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3월달 되면 이제 각 구역을 제가 좀 한번 돌면서 구역 신방 예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혹시 안 모이는 구역은 그 기점으로 한번 모여주시고, 그래서 예배도 한번 주셔서 이렇게 찬양하는데도 최선을 다하고 모이기도 최선을 다하고 또 주님의 나라에도 최선을 다하는 구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6구역 성도님들 더 은혜로운 찬양으로 해주심을 감사드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 찬양을 기뻐 받아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휴일인데 나오셔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로 다시 한번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에 2년 전이죠. 2년 전쯤에 저희 교회 오셔서 3년 전쯤으로 기억합니다. 저희 교회 오셔가지고 그 재직 헌신 예배 한번 말씀을 전해주셨던 한종원 목사님이 계신데요. 그 휘영교회 원로 목사님이십니다. 그 목사님이 저희 아버지하고 굉장히 오래전에 친분 관계를 맺고 또 그렇게 지인으로 아주 관계를 맺어 오셨는데 아주 오랫동안 예전에 아주 오랫동안 연락하지 못하고 있던 차에 한 번 저희 아버지가 아주 꽤 시간이 지난 한 10년 정도 지난 다음에 한번 연락을 하셨대요. 저희 아버지가 왜 연락을 하셨는지 꽤 오래간만에 연락을 하니까 너무나 반가웠고 그리고 이러저런 얘기를 하시는데 저희 아버지가 이 부탁을 잘 못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한 번은 너무 간절하게 부탁을 하시더랍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은 자리가 옮겼지만 예전에 남산에 숭의여고가 있었습니다. 숭의학원이라고 있었습니다. 그 학교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아버지가
학교 평교사이셨거든요. 평교사에 있었는데 굉장히 오랫동안 이 교사로 사립학교 교사로 있는데 이 직급이 올라가지 않는 거예요. 자기들보다 아버지보다 늦게 이 교사로 임용되신 분들이 오히려 더 빨리 직급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찾아봐도 직급이 안 올라갈 이유가 없어요. 저희 아버지가 그때 당시에 뭐 자랑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시겠지만 고려대 국문과 나오셨거든요. 그 당시에 고려대 국문과 나왔으면 최고의 엘리트 중에 엘리트입니다. 그런데 직급이 올라가지를 않는 거예요. 아무리 찾아봐도 그 이유를 알 수 없는데 이유가 딱 하나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 전라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전라도 사람이라서 직급이 올라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참 너무나 쑥스럽고 창피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한정원 목사님께 연락을 해서, 한정원 목사님이 예전에 영락교회 부목사로 계셨거든요. 그래서 돌아가신 그 한경진 목사님하고 아주 두터운 관계이셨습니다. 그래서 이 숭례학원이 기독교 재단이었거든요. 그래서 한마디로 좀 이 직급 올라갈 때 평가할 때 제발 연자제를 좀 적용하지 말고 그냥 실력대로 있는 그대로 좀 판단해 달라고, 그렇게 좀 얘기 좀 해달라고 사실은 뒷배를 좀 쓰려고 했던 것입니다. 참으로 과거에 그 얘기를 이제 한정원 목사님 통해서 아버지와의 친분관계 얘기를 들었을 때 좀 마음이 씁쓸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요즘 이 연좌제라는 말이 아주 회자되고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악법 중에 악법입니다. 이 연좌제라는 뜻이 잠깐 화면을 봐주시면 이런 뜻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죄에 대하여 특정 범위의 사람이 연대 책임을 지고 처벌하는 제도가 바로 연좌제라는 그 국어사전의 뜻입니다. 근데 조선시대 때 이 연좌제가 굉장히 심각했었죠. 뭐 그 이전에는 더 심각했겠지만 이 조선시대 때 연좌제 있었던 것들을 보면 이 국가를 전복시키거나 반역죄로 처벌받는 사람들은, 여러분 그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 삼족을 멸한다는 말 있잖아요. 굉장히 안 좋은 말입니다. 혹시라도 농담이라도 아이들이 그런 말 사용한다 그러면 사용하지 않도록 여러분 잘 지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삼족을 멸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딸이나 아내 같은 경우, 그리고 그 사촌에 8촌에 되는 남자 같은 경우는 다 죽이고 여자들은 살려서 양갓집에 노비로 팔아버리죠. 여자들은 별로 힘이 없을 테니까 그저 노비로 팔아버리거나 다른 집에 첩으로 들이는 경우도 비일비재했다고 합니다. 또 중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을 죽인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살인죄를 범한 사람들. 근데 한두 명 살인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을 죽인 그런 사람들도 중범죄를 정한, 이제 사형에 처할 만한 이 중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의 가족들까지도 다 연좌죄로 처벌했다 그래요. 아버지 같은 경우는 아들 잘못 키운 죄로, 부모님 같은 경우는 사형을 시켰다고 합니다. 형제들 같은 경우는 노비로 팔아버리고 아니면 멀리 유배를 보낸다거나, 이런 일들이 조선시대에 참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 연좌제가 1894년 갑옷개혁 때 이제 폐지가 되었는데요. 근데 폐지됐다고 폐지된 것이 아니죠.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이 연좌제의 이 배경이 뿌리 깊게 박혀 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어오다가 1980년 8월 1일에 공식적으로 모든 것에 법률적으로 이 연좌제를 공식적으로 폐지하겠다, 그렇게 국가에서 선언해서 지금까지 사라진 제도로 내려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한 사건으로 이 연좌제 이 말이 다시금 회자돼서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도 뉴스를 통해서 잘 아시겠지만 이제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되었던 한 인물이 자신의
아들의 학폭 문제를 가지고 큰 문제가 돼가지고 이제 28시간 만에 스스로 사임한 그런 사건이 있었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정치인이 이 무슨 연좌제냐, 아들 문제는 아들 문제지 왜 아버지까지 그 문제가 거론돼 가지고 왜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되는데 문제가 되느냐, 이런 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이것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자기가 책임을 지고 그 자리에서 물러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사실 이 오늘날 우리 사회가 계층화되고 또 우리 사회가 서로 이제 공동체를 끈끈하게 이끌어가면서 사실 어딜 출신이냐, 어디 지역에서 태어났느냐, 또 어떤 학교를 나왔느냐, 또 어떤 그 회사에 다니고 또 어떤 가문이냐,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요즘에는 암암리에 공공연하게 사실은 이것이 회자되고 있는 것이 오늘날 이 사회의 현실입니다. 만약 이것이 타파되지 않는다면 사실 우리나라가 이 새롭게 되어기는 참으로 어렵고 힘든 그런 시대가 아닌가라는 생각해 봅니다. 아무리 신분사회가 아니고 계급사회가 아니고 또 서로 사람들의 계층의 차이가 없다, 직업 귀천에 무슨 문제가 있겠느냐라고 주장을 하지만 사실은 암암리에 이런 문제들이 우리들 안에서 도사리고 있고 또 사회를 서로 나누고 있고 분열시키고 있는 것이 오늘날 현실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그런 의미에서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분명히 염두에 둬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오늘의 시각으로만 성경을 읽으면 절대로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당시의 시대, 오늘 말씀은 누굽니까?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에스겔 선지자가 지금 어떤 시대에, 어떤 시대적 상황에 또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백성들은 누구인가? 사람들은 누구인가? 그들이 어떤 상황에 있는가? 우리는 그것을 다 고려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읽으면서 그 말씀을 오늘날 우리 시대에 적용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말씀에 참된 의미를 깨닫고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참으로 우리에게 귀한 양분이 되고 축복의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에스겔 18장 19절에서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우리 목소리를 합하여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아들이 어찌 아버지의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는도다. 아들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내 모든 율례를 지켜 행하였으면 그는 반드시 살려니와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자, 지난주 수요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이 에스겔 선지자가 누구에게 말씀을 전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예, 기억이 안 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말씀을 전할 때 에스겔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는 이제 남유다 왕국의 여호야긴 왕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때 제사장 가문 출신이었던 이 에스겔 선지자도 함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러니까 볼모로 끌려간 거죠. 볼모로 끌려가면서 이 남유다 백성들이 처음으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발 강가에서 슬피 울며 애통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에스겔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22년 정도 에스겔은 선지자로 활동하면서 하나님의 계시를 듣고 그발 강가의 유다의 백성들, 슬픔 가운데 애통하고 있는 그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을 위로하고 소망을 더하여 주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유다 백성들에게 특별히 하신 한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속담으로부터 기인한 유다 백성들 10년 가운데 뿌리 박혀 있는, 이것을 도저히 제거하기도 어려운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은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버지 이가 시리면 누구의 이가 시라 그랬습니까? 아들의 이가 시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뿌리 깊은 이 속담입니다. 아버지 이가 시리면 아들의 이가 시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죄가 대물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개인적인 죄에 대한 문제가 되기도 하지만 이것은 공동체적인 죄의 문제도 됩니다. 사실 남유다 왕국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 이유가 뭡니까? 선조들의 잘못이에요. 아버지 세대의 잘못입니다. 할아버지 세대의 잘못이에요. 아버지 세대, 할아버지 세대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 공동체가 하나님 중심 신앙에서 멀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다. 우리가 이런 죄를 감당해야 되는데 감당하기 너무나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삶의 희망이 없다. 우리는 이제 바벨론에서 다 죽게 생겼다. 그 죄의 짐을 우리는 짊어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절망과 좌절이 지금 바벨론의 1차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 10년 가운데 뿌리 박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가면서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신세한탄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이가 시리니 아들의 이가 시린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우리가 그런 죄의 굴레에 벗어나지 못하는 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백성들이 스스로를 옥죄며 한탄하면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두 가지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자, 첫째, 우리 화면에 말씀, 화면에 있는 거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저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아멘. 자, 에스겔 18장 30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이 유다 백성들이 죄의 연대성, 이 죄의 대물림 때문에 희망을 잃어버렸어요. 도저히 삶에 대한 희망도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한 가지 예를 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가지 예를 들면서 그 백성들을 위로하셨습니다. 그것은 에스겔 18장 10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요약하면 이런 것입니다. 한 사람이 이제 태어나가지고 자라났는데 한 아버지의 아들이었어요. 근데 아버지는 이 아들을 잘 양육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아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선한 일을 한 번도 안 하는 거예요. 나쁜 짓만 하고 다닙니다. 여자들 희롱하기도 하고 도둑질하기도 하고 누굴 욕하기만 하고 나쁜 짓만 하고 사는 거예요. 걔 인생에서 한 번도 선한 일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한 아들이 자라나서 성인이 돼가지고 그도 가정을 꾸렸습니다. 그래서 애를 낳았어요. 그런데 아버지하고는 너무나 다르게 이 태어난 아들은 자라나면서 악한 일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겁니다. 아버지의 인생을 반면교사 삼아서 나는 아버지같이 살지 않겠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율법대로 살고 선한 일을 많이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지켜나가는 은혜의 삶을 살려고 애쓰고 노력했던 아들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아버지는 큰 죄를 짓고 한 번도 선한 일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고 아들은 정반대로 선하게 살았어요. 그럼 아버지의 죄 때문에 이 아들이 당연히 처벌받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고 하나님의 정의입니까?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여쭤보시고 말씀을 하십니다.
유다 백성들에게 질문했어요. 그렇게 아들이 선하게 사는데 그 선하게 사는 아들이 아버지 때문에 벌을 받는 것이 당연한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설득하시고 그 백성들을 이해시키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회개하라고 합니다. 회개의 이유는 그것이에요. 내가 죄를 지은 것, 내가 회개하고 그것에 대해서 죄를 받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절대로 그의 자손들에게 물려주지 않을 것임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너희 죄는 너희 스스로 회개하고 그 죄에 대한 짐을 지게 될 것임을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이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정이고 하나님의 뜻이죠. 자기 죄는 자기가 지는 거예요. 아버지 죄는 아버지가 지고 아들의 죄는 아들의 죄가 지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국가 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28시간 만에 스스로 사임한 분, 여러분 그분도 자기가 자기 아들에 대해서 학교 폭력의 가해자로 지목되었던, 그리고 많은 그 피해 학생에게 고통과 아픔을 주었던 자기 자녀에 대해서 회개하라 그러고 사과하라 그러고 그것에 대해서 바른 길을 지도했다면 아마 지금 국가사회본부장으로 만약 그가 지목됐을 때 수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을 것입니다. 당연한 인사라고, 당연한 조치라고, 당연히 좋은 사람을 임명했다고 칭찬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물론 부모된 마음에 자신의 아들을 그렇게 변호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죠. 감추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죠. 그러나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으나 너무나 큰 잘못을 저질렀다면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하는, 그리고 책임을 감당하게 만드는 것도 당연히 부모가 자녀에게 가르쳐야 될 근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자기 책임은 자기가 지어야 하는 것이죠. 제 둘째 아들 얘기입니다. 종종 둘째 아들 얘기하는데 참 죄송하고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둘째가 이제 학교, 지금 이 학교 다니는 학교가 이제 공업고등학교예요. 그래가지고 이 수업을 듣는데 정규 수업 예외에 그 기능반 수업이 있습니다. 근데 1학년 중에서 이 기능반 수업에 잘 못 들어가요. 선생님 추천이 있어야 되고 사실 좀 잘해야지 들어갑니다. 그래서 애가 추천받아가지고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기능반에 잘해가지고 이번 1년 전에 이제 작년이었죠. 이제 1학년 중에선 따기 힘든, 거의 따지 못했던 자격증이 있는데 그것을 얘가 땄어요. 땄으니까 얼마나 제가 고맙고 감사하겠습니까? 뚱뚱한 아이지만 이뻐 보이기도 하고 귀여워 보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1학년 2학기 마지막 끝날 때쯤 그 무렵에 기능반에서 선생님이 나가라 그랬어요. 다시는 들어오지 못하게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니 무슨 일이 있었는가? 제 아이가 좀 엉뚱한 면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분명히 엉뚱한 짓을 했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자세히 물어봤죠. 그런데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해될 부분도 있어요. 직접적으로 이렇게 만나서 얘기하면 이해될 부분도 있지만 학교 선생님 입장에서는, 그 수업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 입장에서는 공동체를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의 엉뚱한 데 그냥 내버려둬서 수업 분위기를 방해할 수는 없는 겁니다. 아무리 자기 자신이 거기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합당화시키려고 하더라도 될 수가 없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아들을 꾸중하면서 내가 한 번은 너를 도와주겠다. 그렇지만 다시금 이런 얘기를 있으면 기능반에서 내가 스스로 너를 나오게 하겠다. 신신당부하고 제가 염치불가하고 창피하지만 그 선생님께 전화를 직접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얘기가 있었다고 아들이 얘기했다고 얘기하면서 선생님께 100번 사죄를 드린다고 용서를 구한다고. 제가 아들 잘못 키워가지고 원통교회 목사라는 얘기는 안 했습니다. 목사로서 참 죄송하다고, 애 버릇 잘못 들였다고 정말 사죄를 했습니다. 선생님 딱 한 번만
용서해 주신다면 제가 잘 지도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또 그런 짓을 저질러서 선생님이 경고하면 제가 그때 아예 기능반에서 빼겠습니다. 그렇게 간곡하게 말씀을 드렸죠. 사죄를 드렸죠. 그랬더니요, 아유, 부모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제가 한 번은 봐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선생님이 또 그렇게 고맙게 얘기하시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들에게 선생님한테 너 커피 캔커피 하나라도 사갖고 들어가가지고 선생님께 용서를 구하고 잘못했다고 얘기하라고. 그래서 잘못했다고 얘기하고 다시 기능반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참 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어려움도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등학생이고 좀 있으면 사회 진출할 나이예요. 이제 그 고등학생 된 나이에 자기 스스로 잘못된 것에 대해서 어떻든 간에 자기에게 정당한 논리가 있고 또 그것에 합당한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자기의 잘못한 것이 어떤 것인지 다른 사람의 피해를 줬다면 그것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지고 그것을 감당하도록 가르치는 것이 부모로서 해야 될 것이 아닌가 그런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부모에 대한 죄가 자녀에게 되물림될 수도 없으며 자녀에 대한 잘못을 또 부모가 무한정 책임질 수도 없습니다. 자기에 대한 잘못과 죄는 자기 스스로 감당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이 유다의 백성들에게 너희들의 죄가 아니다. 지금 포로로 끌려가는 너희들의 죄가 아니라 그 이전의 잘못은 이전의 잘못으로 끝났다. 그러므로 지금으로부터 회개하고 돌아오라. 믿음 안에서 온전히 서나가면 너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전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자, 우리 두 번째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아멘. 자, 에스겔 18장 31절에서부터 32절까지 말씀 우리 목소리 합하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희망의 메시지를 유다 백성들에게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여라.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너무 간절하고 아픈 그 마음 때문에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하라. 영을 새롭게 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31절 말씀 하반 부분에 보면 너무나 가슴 아픈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한탄스러운 말씀이에요. 그발 강가에 나와서 통곡하는 백성들의 얘기를 들으면 다 죽겠다고 얘기합니다. 희망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 얘기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너희들이 죽고자 하느냐?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며 너희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라. 그렇게 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너희를 통해서 세움과 능력과 그리고 소망을 더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우리 옛말에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어떻게 하면 산다 그랬습니까? 정신만 차리면, 똑바로 차리면 살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유다의 백성들에게 지금은 너희가 포로로 잡혀 있지만 정신 똑바로 차라. 마음을 새롭게 해라. 죽고자 하고자 말지 말라. 너희 그 간절한 열망이 너희 가운데 있다면 언젠가 너희에게 소망을 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 18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27절 말씀을 우리 목소리를 합하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만일 악인이 그 행한 악을 떠나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그 영혼을 보존하리라. 아멘. 자,
회개하여서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여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영혼을 보존해 주실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낭만과 좌절 가운데 있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만약 우리가 책임질 일이 있으면 반드시 그것에 대해 책임지어서 새로운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고, 또 그리고 우리가 새로운 소망으로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 때 새 희망과 새 능력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것임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수천 년 동안 그 포로로 잡혀간 그 유다의 백성들에게 그발강가에 찾아오셔서 에스겔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전하신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혹시 어려움이 있습니까? 곤란함이 있습니까? 혹시 그것이 내가 잘못한 것 때문에, 혹시 내가 실수한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렇다고 좌절하고 낙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을 새롭게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것이 있을 것입니다. 회개할 것을 알게 해주시고 그 가운데 세임과 능력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여러분, 우리 주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늘 경험하시며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과 감사와 영광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음을 깨닫고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